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이 사건이 나를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한 주간의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의 정점이 한 주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날도 소중하고 또 더없이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번 한 주간은 그 다른 어떤 날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순결해지기를 원하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이 한 주간을 잘 보내셔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잘 보내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세 가지를 하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복음서의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한 주간 금식하려고 합니다. 물론 한 주간 온전히 다 금식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루에 한 끼만 할 겁니다. 한 주간 다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대신에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은 하루 온전히 금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도 금식하려고 합니다. TV 시청이나 그리고 유튜브 시청 것을 이제 금식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사실 미디어를 금식해야 하는데 아침부터 유튜브를 제가 자신도 모르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제 삶에 이 유튜브 시청이 아주 깊숙이 박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것을 좀 더 빼내서 예수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로 좀 하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 활동도 이번 한 주간에는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내 안에 세상 것들이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을 빼내고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좀 더 감당하는 데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이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 돌보는 일에 한 주간 힘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할 일을 제가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데크에 칠할 페인트를 다 사놨고요. 그리고 이제 화단에 풀도 더 뽑으려 하고요. 그리고 화초를 심으려 하고 그리고 창고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 대청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활절을 맞이하면 이제 대청소를 하는데 제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저의 목회 사역 중에 일부분이었습니다. 평소에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하려고 제가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고난주간 한 주간 다른 때랑 똑같이 그냥 바쁘게만 정신없이 그렇게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바쁘시기도 하죠. 힘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예수님께로 향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동참하고자 하는 주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몸부림이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그런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외면하는, 의심하는,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알아누우셔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말라기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공백기가 400년인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못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의인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사랑받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이기에 하나님은 사랑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결코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가슴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나도, 여러분도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런 신앙이 다시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하여, 사랑받기 위하여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족한 것처럼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사랑을 간구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또 다른 사랑의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달라고 하는 신앙은 어찌 보면은 그걸로는 채워지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야야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다 사해 주십니다. 영원히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어서 저도 여러분도 죄 사함의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더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능력.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화목하게 하는 길이요 화목하게 하는 다리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간의 관계에도 역시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웃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과제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과 화해하고 화목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예요. 이 과제를 이루는 방법도 역시 십자가의 능력, 화목하게 하는 능력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영화 밀양이 우리나라를, 아니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밀양은 우리 기독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 밀양의 내용 조금 아시지요? 모르는 눈빛으로 하면 제가 영화를 다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아이를 납치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잡혀서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자녀를 잃은 어머니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아픔을 신앙으로서 이제 견디면서 풀어내면서 고통을 이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은혜를 통하여서 비록 자기 자녀를 죽인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그를 면회를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빠르다라고 이르다라고 만류했지만 용서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만났던 그 살인자, 그 사람은 내 모습이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다 받아서 이제는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평안한 얼굴로 그 어머니를 대하는 그 모습이 영화의 그 장면에서 충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밖으로 나오면서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용서하려고 갔지만 근데 미리 자기는 이미 다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그 평안한 모습, 그 모습이 오히려 그 어머니의 가슴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녀는 몹시 괴로워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기독교의 복음이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거면 다냐?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당한 사람은 입장은 생각하지 않느냐? 그 질문에 저도 많은 목회자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분명히 범인의 모습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사함 받습니다. 이건 분명히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의 죄만 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이 과제도 우리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해와 하나님과 화목한 이것만 초점을 두고서 이웃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어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사회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진짜 복음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있지만 옆에서 좌우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지들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 화해하고 화목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과제를 주셨고 이 과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기 전에 혹시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그냥 내버려 그 상태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이웃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이웃과의 화해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작은 파도를 하나 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그 주인공입니다. 미국에서 자기의 가족의 죄를 다 고발하는 인터뷰를 하더니 한국에 들어와서 지난주에는 광주에 내려가서 5.18 유공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정치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신앙적으로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치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겠구나. 죄가 생각나거든. 그 사람이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정말 그 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며 화해하고 화목하는 그 길을 가야겠구나. 그것을 이루어야겠구나.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나의 십자가로 이웃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족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또 이 지역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그것이 예수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십자가로 다 허물어지고 화해되고 화목하게 되는 주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는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능력이 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십자가로 이미 이기셨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사실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거울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종려주일 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찬양하며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호산나의 뜻은 뭐냐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린 낙이 타고 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위풍당당한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룰 것을 믿었어요. 이것이 종려주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러 가시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승리의 죽으심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걸 믿은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의 군사인 저도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그 대장이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구적 장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골리앗이 두려워서 싸움에 나가지도 못하고 바위 뒤에나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다른 블레셋의 군사들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은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이미 전쟁은 끝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유혹하는 악한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군사인 우리들이 마귀의 잔당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천에서 첫 목회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주일날 이제 군부대에 가서 설교를 하는 군부대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전화 온 시간이 밤 11시경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밤중에 온 전화가 반갑지 않은데 급한 일이었어요. 그 부대의 한 사병이 귀신 들려서 발작을 하는데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와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 있는 일인데 또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이라 저는 밤에 나가는 걸 무척 꺼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한테 도와달라 하니 이제 차를 몰고서 가요. 산속을 이제 부대를 향해서 가는데 산을 지나가는데 차가 덜컹덜컹 하더라고요. 저는 길이 나쁜 줄만 알았어요. 그랬더니 포장된 도로였어요. 왜 덜컹거렸냐면은 엑셀을 밟고 있는 내 발에 떨고 있어서. 그만큼 저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 이름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대에 들어갔고 안내를 받아 내무실로 갔어요. 가서 봤더니 한 40명 정도의 군인들이 내무실 저 구석에 쪼그리 앉아 있고, 내무실 한가운데는 한 군인이 사병이 누워 있고 다른 4명이 붙들고 있어요. 그 누워있는 사병 저도 알고, 얼굴이 아는 얼굴이었어요. 내용 들어보니까 귀신 들려서 발작을 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있는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선배들이 했던 얘기 그거 듣고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한 30분 씨름했나 봐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시작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저한테 이런 능력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진실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아멘. 정말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아멘.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라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그러고서는 다시 군종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다. 아멘. 그리고서는 귀신에게 명령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가라. 귀신 떠나가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이 부대는 그 누구에게도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내무실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두려워했던 저의 모습이나 또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때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다시 그런 일 하라고 하면 또 역시 자신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후에 하나님은 저에게 십자가로 승리하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을 다 이겨내고 세상의 그 유혹들을 이겨내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 그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신 그 십자가의 승리의 방법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혈기나 욕심이나 정욕이나 야망이나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내 안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나를 올가매려고 했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죄성들이, 죄의 쓴뿌리들이 뽑혀지고 승리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기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여러분도 못 박히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죄성들이, 그 옛사람의 습관들이
또 마귀의 그 죄의 유혹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승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의 증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헛되게 보내지 않기를 바라요. 이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깊이 바라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십자가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확신 가질 뿐만 아니라 이웃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절 될 때 승리의 기쁨으로, 승리의 그 환희로 하나님께 영광 예배 드리는 부활절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